지난 화요일 날, 저희 어머니한테 다녀왔습니다. 지금 대전 요양원에 한 5년 정도 지금 들어가 계신데, 제가 전주 집회를 가는 중에 들려가지고 잠깐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전주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또 요양원에 계신 그 할머니들 그리고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보아도 그렇고, 참으로 그 인생의 어떤 무덤 속에 갇혀 버린 듯한 인생의 그 어떤 무덤, 그런 곤고함 속에 갇혀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갖다 이렇게 받고는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인생이 그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서 그와 같이 씨름하고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이지,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하루빨리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간절하고 또 간절한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그 침상 위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만 되는, 침상 위에서 하루 종일 테레비를 쳐다보다가 아니면은 눈을 감고서 누웠다가 또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그런 일상입니다. 이러한 나날이 벌써 5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삶이, 본인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이런 모습에 참으로 그 바라보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네요. 하나님, 이제 그 사명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했다면은 이제 저 인생의 수고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저 인생의 고통, 저 괴로움을 갖다가 이제는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저 딸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빨리 주님 주님 나라로 불러주시기를 갖다가 소원합니다 하면서 늘 기도를 해요. 본인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고통의 바다, 그 고난의 바다, 환란의 그런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한탄과 낭만과 그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인생의 그 감옥에 gat혀서 그 육체의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한탄 가운데에서 갇혀가지고 그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와 같이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것이 인생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비롯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 괴로움과 한탄과 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생 7, 80년의 세월, 길게는 100년의 세월로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 뒤에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었더라면 이 인생을 갖다가 어찌할 뻔 알았습니까? 만약 이 영광의 이 하나님 나라가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더 무기력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니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 우리네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쉼과도 같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요 소망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 빛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갈 그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그 짧은 삶을 갖다가 살고 나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도 보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그 눈물을 갖다가 다 씻겨 주시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인생의 괴로움, 고통, 한탄, 절망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굶주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추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갖다가 해야 하는 그 어떠한 짐승도 없고 사탄 마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악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넘쳐나고 넘쳐나는 곳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여기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천국에서 그 이마에다가 쓰고 다닌다는 얘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속성, 그 어떤 권능, 그 어떤 영광,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이름. 그래서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넘치는 사랑이 그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가시든지 함께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낭만과 한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인생하고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너무나도 복되고 또 복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일 뿐이지 정말로 그 천국이
있을까요? 정말로 그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있기라도 합니까? 어디 천국이 있으면 그 증거 한번 줘보세요. 전도하다 보면 특별히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먼저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줍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행동 능력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디에 가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어디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취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성, 행동, 능력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바로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젖먹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젖먹이 아이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10달이 지나면은 그냥 에 하면서 이와 같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젖먹이 아이한테 엄마 젖을 갖다가 이렇게 물려주면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도 그 언제 학습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알아서 그 젖을 갖다가 빨아먹고 자기 배를 갖다가 불리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본능이에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학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훈련이나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행동 능력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은 이제 알에서 갓 부화한 그 병아리 새끼, 병아리와 그 오리 새끼를 갖다가 가지고서 이제 물가로 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병아리 새끼나 이 오리 새끼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끼 이제 막 부화한 1시간도 안 지난 그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갖다가 딱 가지고서 물가로 나아가면은 이 오리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물을 보자마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헤엄치는 걸 누가 가르쳐 주기를 했습니까? 물을 좋아하라고 누가 시키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딱 물가 보면 막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헤엄을 치면서 기쁘게 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병아리는 어떻습니까? 병아리는 결코 물에 떠밀어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코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동물의 왕국을 갖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북이 어미가 이제 알을 갖다가 낳을 때가 돼가지고 그 바다로부터 나와서 그 땅 위에로 한참을 올라가더라고요. 한참을 갖다가 올라가더니 숲속 그 모래 주변을 갖다가 땅을 막 파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알을 갖다가 막 낳더라고요. 알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낳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알을 갖다가 낳고 나더니 또 그걸 갖다가 알을 갖다가 주변의 흙으로 탁 이렇게 덮는 것을 갖다 봤습니다. 그러고서 그 어미는 그냥 다시 본래 왔던 그 바닷 가운데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 2달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그 묻혀져 있던 그 알들이 이제 부화하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알들이 하나씩 거북이 새끼들이 이렇게 부화를 하는 것입니다. 부화를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언제 뭐 가르침을 받기를 했습니까? 어미가 알려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서 배우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들이 딱
아래에서 부화하자마자 바다를 향해서 바다가 어디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바다를 향해서 그 종종거림을 갖다 막 치고 갑니다.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더니 바다 그 물에 튀어 들어가서 자기의 그 삶을 갖다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어미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능력이 갖다가 이게 본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본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 본능의 그 대상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끼 거북이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다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는 여자를 갖다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또 여자를 갖다가 사모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건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 본능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성, 어떤 행동 능력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갖다 물려주면은 그걸 본능적으로 빨아먹어서 자기 배를 갖다 채웁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본능의 대상인 엄마 젖이 있다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본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생명체를 만드실 때에 본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의 대상을 갖다가 반드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어떠한 본능이 있습니까? 누구나 내세를 갖다가 사모하는, 누구나 내세를 갖다가 그리워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세를 그리워하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바라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아직 교회가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저 브라질 그 밀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직 성경책을 접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세를 갖다가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그리워하는 소망하는 그런 본능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뭐 윤회 개념이라든지 다른 여타 이런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세를 갖다가 그리워하고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그리워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가 심어 놓으신 것입니까? 우리 인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줄만 기록이 되어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단 한 줄만 기록되어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또 남유다는 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암몬, 모압, 에돈, 또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역사는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냥 한 줄만 기록되어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 때부터 아담의 죄를 범하고 그 정죄 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갖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타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심지어는 그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 예언되어 있고 은 30냥에 팔릴 것까지도 그와 같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도 다 예언이 되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줄만 기록되어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성경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큼 천국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예언도 무수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도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22절에도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또 25절에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희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막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여기에서도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천국에서의 어떠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 사역 시작부터 이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또 선포하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심히 강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천국을 갖다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천국을 갖다가 발견하는 자들이 있고 천국을 발견치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갖다 수십 년씩 수백 명씩 이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는 관계가 없이 그 천국을 갖다가 발견하는 자들이 있고 천국을 갖다가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천국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면서 이 천국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으니, 여기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리. 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석 달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석 달 동안을 무엇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파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지금 무엇에 대해서 전파했다고 그래요? 담대히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담대히 이 천국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 이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줄만 기록되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토록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이 과연 없겠습니까? 이 천국이 없겠어요? 단 한 줄만 튀어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그냥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이 없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봐도 이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천국에 다녀온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은 갖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보았던 그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약 6년 전에 그 쯔쯔가모시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쯔쯔가모시가 무엇입니까? 진드기가, 조그마한 그 벌레 있죠. 진드기가 물면은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쯔쯔가모시 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감기 몸살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고열이 나면서 통증이 일고 이러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 증세가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병원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다는 말이, 모든 장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염증이 진행될 대로 진행되어 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이미 염증이 완전히 진행이 돼가지고, 모든 장기의 염증이 진행이 돼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 불러 모아가지고 장례 준비를 갖다가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갖다가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산소호흡기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산소호흡기만 빼버리면은 그냥 가실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는 거야. 산소 호흡기를 갖다가 빼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볼 것인지 그 결정을 내리자고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 조금 더 지켜봅시다. 에?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봅시다. 하고는 제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가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교 시간 빼놓고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번에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냥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도 이제 계속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직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거의 다 갔을 때 제 10년 가운데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오고 마음속에 즐거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넘쳐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들고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내려가서 중환자실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형제 누나가 제 주변에 딱 둘러서더니 장례를 갖다가 어디에서 치를 것이며 장례 그런 논의를 하더라고요. 서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 감사기도 하고 있는데 장례를 갖다 어디다가 치를 것이며 장례식장을 갖다 어디로 갈 것이며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일어서서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 안 돌아가십니다. 그때 나를 쳐다보는 거야. 미친 소리. 딱 시선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들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어머니 안 데려가십니다. 살아나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갖다가 가련한 눈길로 불쌍한 눈길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맛이 갔구나. 근데 인도에서 또 저희 여동생이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어머니가 죽는다고 하니까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갖다 구하지 못해가지고 막 기도를 갖다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도 기도하다 말고 눈물 콧물을 쏘면서 기도하다 말고 어머니는 사셨다 이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여보 나 갈 필요 없어. 어머니 사셨대. 그 마음속에 그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오더래요. 그랬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모든 장기 염증이 이미 진행되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10도 없습니다 하는 이 의사들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는 여전히 꽂고 있었지만은 눈을 떠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바라보시가 눈을 떴다 가만다 하시면서 의식이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중환자실에서 처음 나오는 소리가 무엇이었는 거니? 내가 천국에 갔더니 이기녀 권사 집이 지금 덜 지어져 가고 있어. 덜 지어졌으니까 조금 더 있다 오라고 해서 왔다고. 그게 첫 마디였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천국에 갔더니 이기녀 권사 집이 덜 지어져서 조금 더 있다가 오라고 해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이렇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임종 상태에 이르러서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또 이 생물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 가지고 자신이
보고 왔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미국의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그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후세계 이 임사체험자들을 갖다가 그 체험 사례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죽음 이후의 인생이라는 이런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약 1,3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임사 체험자들, 사후 세계를 갖다가 체험하고 온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사후 세계를 갖다 체험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자기 영혼이 공중에 붕 떴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갖다 바라보고 있었다. 간호원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죽었다고 사망 판정이 내렸대요.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어떤 빛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 속에서 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함이 넘치는 그 행복감에 넘쳐나는 무한한 행복감을 갖다가 이렇게 느꼈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직 당신은 여기 올 나이가 아니라고 조금 더 있다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튕겨져 나왔는데 그 순간 그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의식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심장병 권위자였던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심장병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뇌수막염으로 해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7일 동안 뇌수막염으로 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에 더 이상 어떻게 기다려 볼 수 없고 사망 판정이 내려가지고 영안실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깨어났습니다. 영안실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자신이 보고 왔었던 그 천국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이 갔던 곳에서는 음악 소리가 잔잔하게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형색색의 그런 꽃들이 이렇게 만발해 있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평안함에 넘치는 그러한 세계를 갖다가 경험했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이와 같이 사망 판정을 갖다가 받고서 다시 회생해가지고 소생을 해가지고 자신이 보고 왔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망 판정을 받지는 아니했지만은 거의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 그 영안이 열리면서 천국을 갖다가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기 귀선이 할머니도 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인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백성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그래서 같이 드리는 그 기억이가 할머니 왜 그래요? 그러면 천국 백성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서 천국 백성들이 보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장모님도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천국이 열리는 것을 갖다가 봤다는 그런 간증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 이 장인어른은 한쪽 다리가 불편하셨던 그런 장애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천국에서의 그 온전한 모습을 갖다가 이 장모님이 보면서 누구도 있네? 그런데 이 손발이 다 멀쩡하네? 이랬다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서. 이와 같이 천국을 갖다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천국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분이 계신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갖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 사기를 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그 천국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안 믿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천국도 안 믿는, 여기는 천국도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지금 해나가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사람들 자신 속에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곧 신의식, 신관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어떤 신을 갖다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보아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또 증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예언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로서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각종의 선물, 각종의 은사를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통변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유를 갖다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병든 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짧은 다리가 고침을 받고 그 암병이 고침을 받고 온갖 불치병이 떠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찌 제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나를 갖다 성령 삼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자신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없는 분이 아니라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볼 때에 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목사들이 있고 또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있어서 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을 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아니할 자들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죽어보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찌해야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캄캄한 지옥과도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캄캄한 감옥과도 같아요. 괴로움의 바닷속에, 시련의 바닷속에, 한탄과 절망의 바닷속에 갇혀버린 그러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저 빛나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그리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캄캄한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자유롭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